인터넷을 통해서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두 사람에게만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례로 이제 세 사람이 우유를 마시는데 하나같이 신선하고 고소하다, 맛있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얘기된 사람 두 사람이 그 우유를 같이 먹으면서 이 맛이 이상하다. 아니 냄새 것도 이상하다. 이 구토가 나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이상하고 막 이렇게 쇼를 좀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부터 다섯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 냄새가 나네. 색깔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그리고 모두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랍게요, 한 사람은 온몸에 두드러기 반응까지 일어나서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유는 아주 신선한 우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먹고 토하는 척하는 것을 보고는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아주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어느 병원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통증 환자 5명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C 주사제를 놓았습니다. 진통제라고 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주사가 진통제라는 것과 이 진통제를 맞으면 안 아플 것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통증을 아주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대구 지하철 사건이 났죠. 아주 불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40대 주부는요,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서 비슷한 사건만 봐도, 소리만 들려도, 안개만 껴도, 연기만 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지 못한 기억들을 품고 살면 그 기억 속에 갇혀가지고 남을 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기억들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마음의 어떤 것이 먼저 결정되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더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읊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요,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처럼 처량한 신세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신세라면 더욱더 그 신세는 아주 처량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한 누명, 더구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박감. 참으로 이 다윗의 신세는 암담했고 암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작정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부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낮에도 쫓아다니고 밤에도 쫓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지루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치고 또 지쳐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오늘 본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그는 곧 이 슬픔의 골짜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밝은 햇빛이 비치는 믿음의 정상에 서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쭉 보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아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애매모호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말을 문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말을 막 예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과 지식들 동원해서 그 행편과 사정, 내 지금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그늘 아래 숨듯이 1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못 본 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일단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라는 두 천사를 보내줄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두 번씩이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확정된 믿음으로 삽시다 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확정된 믿음으로 사십시다. 또 다른 분 한 번 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확정된 믿음, 변개할 수 없는 믿음, 변함없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확정된 믿음이 뭡니까? 이 확정된 믿음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자,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것은 확고부동하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다윗은 지금요, 쫓기는 몸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때 먼저 마음을 결정해야죠.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에 결정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마음 먹은 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살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딱 한 후에 물건을 찾고, 그리고 값을 보고 품질을 살펴보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단 마음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일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확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의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곳이라는 수만 가지가 더 될 것입니다.
게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뭔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 여러 가지 우리를 막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을 의심케 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예? 변수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때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요, 기초가 튼튼하면 오래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집은 기초가 흔들려서 곧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변하는 사물을 기초로 했을 때는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예? 그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든든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서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실히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이 되면 믿음에 확신이 서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늘 의심만 하던 사람도 마음이 확정되면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이 어찌나 재미있고 좋은지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막 그리워지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완전합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쫓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 꼭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 북군의 그 총사령관을 지냈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8년간 대통령을 지낸 유리세스 그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역사상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대통령을 지냈어요. 관직에 있었으면서도 모아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즈음에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당시 그 뉴욕 그 금융가의 뭐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만 몽땅 사기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목이 불편해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악성암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대개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모두 다 약해지고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란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확정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들을 지날 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회고록을 쓰는데 아주 몇 달을 보냈습니다. 8개월 후 이 그란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권의 책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그의 회고록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당시에 50만 달러의 수입을 가져왔고 이 가족들을 그것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란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확정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거북한 첼로왕 이 카네기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은 사라지고 평안과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피난하는 신세요. 현재는 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형편인데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확정된 마음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에 따라서 견해의 폭도 막 넓어집니다. 복잡합니다. 믿음이나 신념도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장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부러 진리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이란 무슨 일이 생겨도 요지부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 전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가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는 내 영혼이 죽게 피하겠다. 믿음 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하는 말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는 말씀은 결심입니다. 결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맡기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이란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동작을 다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믿음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요. 확정된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른 옆 사람 보고.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신약에 와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장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정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확정된 마음, 다윗의 확정된 이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죽을 때 이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 때문에
아주 사람이 약하게 되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에 막 떨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영혼, 예수님께로 피하는 영혼, 죽음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난 자는 마음이 확정된 자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공포에 떨지 이 죽음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을 믿었으니 마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확정된 믿음은 첫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첫 수입을 바치고 첫 열매를 바치고 첫 소득을 무조건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그의 평생 다윗의 확정된 마음이요 삶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전쟁은 자원에서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무수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렇게도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찾아가고 죽이려고 해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철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려운 역경들을 잘 참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은요, 자기가 사는 궁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평생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도록 하셨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모은 그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다 드렸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요, 자신과 자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노래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의 노래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거의 다가 다윗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차게 용감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합니다.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고 언제나 찬송하고 영원토록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승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람들 앞에 언제나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확정된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